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임하는 태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따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관찰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듣고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찾아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익숙합니다. 오랜 시간 어떤 것에 적응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적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응되었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모이를 힘쓰는 것이 성경적일 것인데 목장에서의 모임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미 새벽기도회는 자율로 바꾸었지만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요기도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일연합 예배 모임에서도 모이는 사람들이 이전 코로나 사태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연합 예배에서도 조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타나는데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오른 교회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그들이 하는 모임이지만 참여하려 합니다. 언젠가 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기도회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우리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대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도우실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전에 다니시는 교회에 적응하셔서 목장 모임을 사랑방이나 구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그 모임이 연합해서 모이는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른 교회에서 제공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는 목장에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마누엘 홀에서 이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8시 30분쯤 헌금을 할 것이고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그날의 간증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시 30분 이후부터 진행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집중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홀로보내기는 한 곳에 개척교회에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홀로보냄이 그들에게 좋은 연연이 될 줄 믿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 16번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두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때라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 애쓰지만 때때로 우리의 정욕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말씀 중심보다 우리의 편리대로 살았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인재와 자연재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지진과 사고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솟아나여도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기보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안녕이 우선이 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르고 청렴한 정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소상공인들,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는 경제 정책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걷는 걸음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들 또한 많아지게 하셔서 사역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소원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눈과 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땀이 하늘나라에 온전히 기록되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목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군 복무로, 공부로, 직장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대성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처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에 29절 시작.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한 장을 쥐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서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아드리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에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기럇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오고 롯에서 임만의 아들 마갈이 찾아오고 로굴림에서는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하루는 이렇게 티격티격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던 분이시지만 좀 일이 생겨서 이렇게 투닥투닥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나이 드신 이 남편분이 이 아내에게 아주 극찬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티격태격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다음 말이 멋진 말입니다. 안 맞아.
한 번도 당신과 안 맞아. 그렇게 하더라. 한 번도 안 맞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맞춰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다가도 삶의 현장 속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또 내 소중한 자식이요, 이게 안 맞지만 정말 힘들지만 이런 고백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로또의 고백이 아니고 사랑의 고백과 또 용서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에겐 큰 전환점을 갖게 돼요. 그는 승승장구했던 이제 왕이 되은 거잖아요. 그 어려웠던 그 광야에서 그걸 다 헤쳐나가고 결국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돼서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셨고, 그런데다가 많은 아내들도 주셨거든요. 후궁들도 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 가운데 네가 더 필요하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그만 무엇 때문인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생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그 내용이지만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근데 한번 되짚어 봐서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었다. 이유이면서도 어떤 해결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왕이 출전한 때니까 만약에 출전을 했더라면, 우리들 속에 일이 너무 많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죠. 근데 생각을 반대로 했었어요. 만약에 일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괜찮을 것 같나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주신 것은 목적 중에 하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일단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특히 우리 어머니를 보면 뭐 일하는 기계 같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아내가 하던 일이 또 본인이 자다가 깨져서 그거 내가 할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뭔가 시간을 다투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이걸 놓친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주는 한계가 있어서 쉬어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하던 중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왕이 출전할 때가 돼서 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비방할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격받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터, 가정, 곳곳에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하여튼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 뭐 매스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북한, 뭐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가든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곳 속에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런 한계가 있어서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 되죠. 또 하나가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계시듯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다윗같이 이걸 무방비로 그냥 놔둬버리면, 방치해서 쉰다는 목적으로 그냥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격이 다 들어와서 비방할 빌미를 줘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또 우리 육체 스스로와 그리고 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이 세상 속에 어떤 공격 속에 워낙 전쟁을 오래 치르다 보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쉼을 전쟁터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모두 다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때는 갔었어야 되거든요. 참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난 이제 왕이니까 뭐 쉬어도 돼. 뭐 잘 할 거니까. 어떤 그런 오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이용한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서 속임을 받듯이 자기 육체에 스스로 속임을 당한 거죠. 그 마음 속에 그래, 지금 이래도 난 괜찮아. 뭐 다 싸웠는데 다 이겨놨는데 뭐 나 괜찮아. 이런 마음 속에 사탄의 공격이 확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공격받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제가 육체가 아플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도 지금 눈과 귀가 거의 회복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좀 너무 함부로 써서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쉬어주고 잘 먹어주고 뭐 해주는 약 주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고민하고 근심할 만큼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충분히 받아들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일들인데 그걸 크게 생각하고 너무 넓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주님이 다윗을 향해서 마치 심판처럼 보이는 약속을 하나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를 욕보이게 하였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의 바라보는 앞에서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징계 같은 일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현재 이게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길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막상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와도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막 큰 병이 많이 발견이 됐을 때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거 볼 게 아니고 경고로 받아들여 기회로 여겨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암논의 사건, 또 이 다말의 수치, 그다음에 압살롬의 사건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는 계속해서 두 가지 일을 겪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해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압살롬의 사건에 의해서 압살롬이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때에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속임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징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4절.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 아무도 압살롬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것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를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야겠구나. 그 속인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속이고 그 전에 암몬이 속이고 또 이런 속임, 또 본인 스스로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속임을 받았고 스스로도 이렇게 속임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앞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미리 감지하셔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공격들이 있을 때 피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거 하는 겁니다. 피한 거예요. 피하면서 그가 우리 저번 주도 보았지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오.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도망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계속 하나님이 비록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렇게 그 말씀을 오해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 왕은 왕궁을 지킬 후군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왕궁 후군도 다 이렇게 데리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이후에 이제 다윗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속임을 받아서 된 일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어떤 슬픈 표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이 통곡 속에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31절.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무엇인가에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 심지어 자신의 육체 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속임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재앙을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을 놓고 이제 막 부딪히면서 가는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아, 이게 실제구나.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면서 공격하는 대상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듯이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릴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펼쳐지는 일들 속에 뭐 육체를 향해 또 세상 속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 이제 왕이 된 후에 아히도벨을 통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0절에 23절인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을 내어보시오. 자, 사무엘하 15장 20절, 23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처럼 말했던 것 중에 바로 그 후궁 얘기가 있거든요.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를 욕보이게 하겠다. 이게 이미 경고에서 주었던 말씀인데 다윗이 정말 잘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후궁들도 남겨두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걸 좀 놓친 어떻게 보면 또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왜냐면 경고를 하셨는데 그걸 따르면 됐던데 아내가 다를까 아히도벨이 이걸 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22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록 다윗에게 있어서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아히도벨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처럼 후세라는 그 사람을 아히도벨과 같이 스파이로 보내요. 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숲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 새 임금으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과 해결할 방법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임 받은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요. 때로는 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에 아히도벨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반대로 일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해요.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은 오직 한 사람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윗을 속이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지금 스파이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보기 좋게 이걸 역전시켜놔요. 자, 사무엘하 17장 8절 9절이에요. 이제 후세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용사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화나 있지 않아요. 화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고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 벌써 어떤 굴 속에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 안 돼요 이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압살롬 당신이 가십시오. 왜 이렇게 했느냐면 다윗에게 시간을 버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가 속임을 당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속임을 당할 때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후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좌절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이제 후세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도 한 요정을 시켜서 빨리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속이는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한 요정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한 요정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집 주인이 또 이 요정을 숨겨줘요. 다윗을 위해서죠.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요정이 무사히 이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잘못된 전략과 이 후세의 전략을 이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히도벨,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일행은 광야로 갔음에도, 자, 사무엘하 17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면에서 지금 도망자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진행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그는 속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딱 머물러 징계처럼 보이는 그 말씀까지도 그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속임받았던 그 모든 전말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비록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다시 흘러보내서 도움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해결을 원한다면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 또 우리 육체 스스로의 영향,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향을 받더라도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묵묵히 진행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주님 진짜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11월에 이제 작정하며 또 시간을 들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속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확실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에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